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홍승인 목사님 말씀 통해 신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시험, 우리 생활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아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복이 있는 차원에서 아니라 참는 차원이 아니라 만나거든 여기 기쁘게 여기라. 근데 이 말씀은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지만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의 시험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완전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죠. 사업을 하다가 대출이 어렵다. 직장 생활하다가 참 잘릴 위기에 당하게 생겼다. 일이 잘 안 풀리게 생겼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조직의 상하 간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고고한 날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본 모습이거든요. 이걸 거부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말하기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말로만 쉽지 누구나 말은 못하겠는가? 남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인이 직접 닥쳐봐라.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인간의 신성이거든요. 야고보서 저자죠.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주장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주장이 더 강하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어쨌든 간에 두 사도 모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아래서 배웠던 자들입니다. 사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궁금한 것도 물어봤던 사람들이고 또한 성숙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저 단순히 골방에 앉아서 언어 유희나 하듯이 철학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경험상, 체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칼로 죽었다. 그러니까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그 뒤를 읽어보게 되면 이 일로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살아 생전에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조소거리가 됐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에 굴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알페오 야고보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그를 시기하고 경계하던 바리새인파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 어떻게? 이 바리새파는 부활절날 야고보를 갖다가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성전 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면서 배교할 것을 강요를 하죠. 그러나 야고보는 끝까지 배교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그 위에서 야고보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떨어뜨려서 땅에 중상을 입었는데 죽진 않았어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순교까지 각오한 야고보가 한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으로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또 뽕나무에게 명하면은 바다에 심기어진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뽕나무를 물 위에 심으면은 심어지나요? 상상이 안 되죠. 깊은 바닷속으로 쑥 빠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과연 그런가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지? 고민이라도 사실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욕심도 한번 부려봐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 재림하실 때 너희의 몸과 혼과 영이 흠이 없이 보존하라는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험 만나게 되면은 불평불만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 상황을 도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을 만나게 되면 과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마음 자세가 문제인 것이죠. 시험이 오게 되면은 그래 한번 이 시험으로 나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는구나. 성경에도 있거든요. 욥, 그 엄청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 엄청난 시험을 감당하고 능히 이겨냈지 않습니까? 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 욥도 그랬으면 나는 왜 못하게 되냐? 이런 배짱이 있어야 믿음의 장성함이 있는 거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흔들리면요. 이거를 할까? 이거를 할까? 이거를 결정했다가도 남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좀 마음에 좀 굳세라. 자,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이 굳세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번 결정하고 밀고 나가면서 이루는데 하물며 우리는 성도인데. 자,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바르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적용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굳세게 해서 사고를 하면서 형통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자기 신념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형통해 주시옵소서. 기도 백날하는 것보다 말씀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결단했을 때 그리고 밀어붙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모든 환경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그 일이 형통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땅을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땅. 창세기 2장 5절을 보게 되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었으며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진짜 세례 요한이 와서 길 신장로를 막 닦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 사람의 마음을 개간하는구나. 아담이 딱 쫓기고 나서 근본진 토지를 갈게 하시느라. 그러면 깨달아야죠. 아, 마음이구나.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자갈밭이 되잖아요. 때로는 가시밭이 되고.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쭉 성경을 읽어보면 그 원인이 나오잖아요. 그 원인을 찾았으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죠. 어떻게? 자기하고 싸워가면서.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땅을 자기 스스로 개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개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했듯이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을 통해서 단단해져요. 그 환난을 겪어 나가면서 사람이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이 아프고 나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이 사람도 지혜가 생깁니다.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근데 요즘 보세요. 그 젊은 어머니들, 지금 애들이 이제 뭐 한 20대 30대 된 애들 다 해주잖아요. 애들 스스로 뭐 하려고 그러면은 내 귀한 아들 하면서 내 귀한 딸 하면서 다 해주잖아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 책을 보다가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방영된 JTBC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한 번 있었다면서요. 다 보셨나요? 다 보셨군요.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했던 우리나라 학교에 대한 그 부조리를 이렇게 고발했던 드라마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명대사가 있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최상위권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배우 김서영이 이렇게 김주영 역할을 했는데 그랬대요. 내가 합격시켜 줄 테니 얌전히 조용히 가만히 쥐 죽은 듯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숨도 쉬지 말고 그냥 따라와. 그런데 의사로 출연했던 강준상이라는 사람인데 배우 정준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일 모레 쉰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놈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머니가. 병신 만드는 거예요. 애들 뭐 환난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당하면 안 죽어요. 겪고 지혜가 생기고 헤쳐나가면서 인생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거 부모 안타깝다고 다 해주잖아요. 나중에 그 병신 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게 잘하는 것 같죠? 부모의 사랑인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 1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갖다 쓰려고 하면 빡빡 굴려요. 모세도 굴렸지 않습니까? 요셉도 굴리고. 그 말씀이 저기 12장 8절. 자, 히브리 11장 8절.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다시 너희를 배워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만들어졌음을 너희에게 없으면 상상자여 참아하니 아니냐. 혼란도 없이 그냥 잘 평안하면요 사생자요. 하나님 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얘기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아직도 환난 싫어 그러면은 뭐 할 말 없고. 보세요. 이처럼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요, 그거 창피 아닙니다. 젊어서 실패하는 거 그거 창피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하는 사서한다. 젊어서 못 배우잖아요.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뭣도 못 박아요. 나이 먹어서는. 그럼 뭐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늙었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서 어른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갖다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그랬죠. 분명히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근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게끔 아담을 성숙한 인간으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흙으로 지어가지고 아담한테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딱 짐승들의 속성을 보니까 아, 얘 이름에는 이게 맞구나 해가지고 그 속성대로 지혜죠. 속성대로 파악해가지고 이름을 다 지어진 게 짐승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간섭 안 했어요. 간섭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그거 간섭을 하지 왜 간섭을 안 하냐. 그거 놔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 간섭을 하면 어떤 데 가서 또 죄 또 져요.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는 뭐가 하겠습니까? 그런 정신 상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저기 아브라함 저기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갔는데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에서 불 타는 데서 나사로 살려 보내면은 우리 그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데 믿을 거라고 보내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 안 믿는다. 거기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믿으면 돼. 말씀 안 믿으면은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1000만 명이 와도 안 믿는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근데 아담이 스스로 그래서 다니엘 1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그걸 파악하지 않고 스스로 신앙이 장성하지 않으면요. 남의 얘기 듣고 하는 거는 그거 자기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걸려버려요.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굴렸죠. 요셉 그렇게 굴렸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단련이 됩니다. 내면이 성숙합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되면요. 마음이 어떤 사소한 환난은 그건 쳐다도 안 봐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면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욥기 12장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2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죄악을 멸시하나 죄악이 실족한 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밥을 만들어 놓으면 조그만 환란이 당해. 나 어떻게 엄마 아빠 나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나이 40, 50 먹고서 밥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고아처럼 자라고 진짜 세상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요. 어디 땅 갔다 가도 마음이 평안해요. 거기에 말씀 들어가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평안합니다. 오늘 뭐 평안도 말씀하시죠. 평안해요. 그러니까 환란이 다가오면 그래 와 봐라 한번 부딪혀보자. 야 내가 선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한번 해볼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이 오히려 도망가는 거죠. 뭘 만나도 평안해요. 어디까지? 사망까지. 그 말씀이 장성하면 야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단계가 올라와야 되는데 죽음은 고사하고 조그만 환란이 오더라도 이거 어떡하냐고 호들갑들이 호탁거리고 불난듯이 그런다. 그거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얼마나 신뢰를 못하겠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든든하고 좀 환란이 당해도 좀 여유 있게 이 환란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주는 거예요. 그 인내는 소망은 또한 하늘나라를 갖다가 기대게 만드는 세상을 버리고 하늘나라로 마음이 옮겨지게 만드는구나. 벌써 환란을 받아들이는 당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딱 봤을 때 그래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다 도와줄게. 사비고 내가 도와줄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급급해가지고 환난 당하면 나 어떻게 나한테 이거보다 말씀 딱 믿고 맡기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지. 아 믿으면 돼요. 함께한다고 했으면 함께하는 거지. 뭘 그걸 따집니까? 함께한다 그랬지. 아 그래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랬지.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봤잖아요. 따지세요.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짱 있게 믿자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자는 챙겨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아울러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영은 못 죽이고 육신을 죽여야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을 바꿔야죠. 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죠.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환난과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그래 벌벌 떨어가지고 자기 자신 하나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알아서 사세요 그러지. 자, 잠언서 20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후레쉬가 돼가지고 일을 하게끔 어두운 데서 좀 어둠을 물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 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삶만 사는 것만 급급해서 거기에 허덕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보게 되면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지족. 만족하는 마음이죠. 충분함. 그러니까 이 충분함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욕심을 부리고 탐심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부에 대한 관념은요.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50만 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도 50만 불 이상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뭐 2조 가지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를 하면은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족은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선을 긋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선이 없으니까 이게 탐심이 생기고. 제가 어디 저기 읽다 보니까 아이유라는 여가수가 있잖아요. 귀엽고 이쁘게 생긴 여가수인데 재산이 600억이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제 평생 다 쓸 거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욕심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젊은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기준이 없어요. 자기는 벌 만큼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돈을 벌었다. 더 안 벌어도 된다. 이제는 이거 가지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겠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안 생겨요. 그런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루고 나면 또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전부 다 패가망신하거든요. 만족, 충분함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 생활에서 내가 만족하고 진짜 무엇 부럽지 않고 남들 봤을 때는 진짜 뭐 롤스로이스 먹고 다니고 뭐 이렇게 비싼 데 가서 점심 하루에 20만 원 못 먹는다 하더라도 단돈 1,000원 가지고 박스 주워서 라면 사다가 집에서 김치 먹으면 마음 편안하면 돼요. 그게 맛있는 밥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삶이고 남의 사기쳐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다다손손 망하는 길인데 왜 그걸 합니까? 만족. 그렇게 먹는다 그래도 만족이 없으면요. 그건 돈의 노예예요. 뭐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왔자 7, 80 사는데 뭐 그렇게 삽니까? 그렇다고 그걸 다 가져가겠습니까?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허덕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만족하라는 얘기. 1,000억을 주더라도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해라.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일을 아무리 구했습니다.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죽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다. 허탄한 거짓말. 그러니까 살다 보면서 이생의 자랑 많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어땠어? 야, 나이 먹으니까 이제 사람도 안 붙고 손도 일도 안 잡히고 옛날 생각만 나는 거예요. 추억만. 야, 나는 진짜 옛날에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자랑하죠. 내가 왕년에 어땠어? 하면서 참 잘 나갔어. 이생의 자랑.
환영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과거의 환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거짓말을 내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해라. 부유하게 하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부유하게도 말고 또 너무 가난하게 되면은 어디 가서 훔칠 것 같아. 그러면은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짓 하고 있더라. 그러면 안 될까봐 적당하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족.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시험을 통하여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바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다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만하여 하나님께도 주오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를 인내는 나를 끝까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그렇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약력대로 우리 세상에서 건강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도다. 예수님이 주는 것도 우리가 아직 어린애인데 얘네들 말로 해봤자 얘기도 안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길을 터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신앙적으로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야 장성함을 이룬다. 그래야 장성함을 이루어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해야 나중에 어떠한 세상에 쪼개지는 전쟁이 온다 그래도 담당. 그때쯤이면 업이나 아비를 먼저 나보다 먼저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져요. 왜? 맡기니까. 그러면은 더 잘 돼요. 맡기니까. 그걸 체험을 하자는 거죠. 믿음으로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그럼 맡기고 한번 보자. 되나 안 되나. 그러면서 신앙은 모험이에요. 맡기면서 잘 되나 안 되나 그거 보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진짜 맡기니까 되더라. 그 체험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신앙은요. 체험 또 하게 돼요. 맡기니까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안주하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아요. 항상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고 의욕이 넘쳐요. 그러면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생자는 하나님 간섭을 안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매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고 나가고 그러면서 깨지고 그래도 안 죽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는 기도하다가 환두뼈 부러져가지고 평생 절름발이로 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안 죽는구나.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끈끈한 정을 느끼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런데도 왠지 마음은 정의가 더 애절해. 그럼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 함께하셔요. 그런 체험을 하자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 제사를 갖는 우리 20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만나거든 씹는 것 이상을 넘어서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함을 이루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 환난을 제대로 뚫고 나가는 것보다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감당치 못한 환난을 또한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했사오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 당연히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고 내면이 장성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신앙을 이루어서 말세지만의 성도의 자세로 발돋움하는 그런 20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노계환 또한 유순분 성도님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마음이 머물고 귀가 머물러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비고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 자녀들이 되는 가정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했사옵나이다. 아멘.